어느 가정에 이제 아빠가 가장이 이제 출장으로 해외를 좀 오래 갔습니다. 그리고서 출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으로 와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둘째 막내 아들이 이제 유치원생이라고 하는데, 이 유치원 아들이 이제 아빠도 출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왔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밥을 먹기 전에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큰 소리로. 아이가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식탁에서 같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래 우리 앞으로 밥 먹을 때 우리 이렇게 밥 먹기 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고 먹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고 또 며칠 또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바빴는지 반찬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덜 쓴 듯한, 엄마가 바빠서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아이들도 조금 만족하지 못하지만 아이들보다 아빠가 또 만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밥 먹기 전에 뭐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아빠가 막 고민되다가 갑자기 툭 나온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또 안 나오고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툭 나오는 말이 간신히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비슷하게 말하려다가 딱 했는데 이제 간신히 먹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제 평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가 평소에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정작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만족하지 않을 때는 감사함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유가 없을 때는 그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들 때에도 감사합니다,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생활이 정말 우리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데 염려할 일이 생겼어요. 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할 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물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죠. 근데 그 문제 또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네, 제 교육자실에 이제 제 옆자리가 최정문 목사님이거든요. 최정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네, 얼마 전에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네, 감기가 좀 많이 심하게 들었는데 아파서 이제 가족들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진리가, 최종문 목사님의 큰아들 진리가 이제 엄마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네, 엄마가 아파서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항상 시작할 때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감사의 기도를 따라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계속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감사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들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힘듦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우리의 형편을 아시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을 봤는데요, 시편 이 100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0편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의 4절이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서 무엇합니까? 당신은 제사고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릴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예물을 들고, 당신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성전문을 지나갈 때, 성막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는 원래 죄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얼마나 엄숙하고 또한 또 죄에 눌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눌림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또 1절에 보시면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고요. 우리도 신나게 찬양을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신이 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기쁨으로 드리는데, 근데 여기 1절에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화음에 맞춰서 아름다운 목소리, 물론 그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화음에 맞춰서 막 노래 잘하시는 분이 찬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것은요, 그 정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노래를 우리가 같이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리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리우라고 되어 있는데 루아라는 단어에서 이제 변형이 되어지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면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적에게 위협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한다, 너희들 도망가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또는 오늘날로 군인들이 한다면은 군가를 부르는 거죠. 군인들이 군가를 부를 때 막 화음을 넣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악으로 깡으로 불러요. 그냥 크게 부릅니다. 막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웠던 마음들을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부르다 보면은요, 마음이 담대해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군가를 부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마음을 모으고 또 용기를 북돋고 힘을 내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냥 막 우리가 노래 부르고 신나서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크게 부르면서 부르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귀가 먹을 정도로 함성을 부르듯이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큰 위기를 겪습니다. 뭐죠?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요단강이 막 범람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죠. 근데 요단강을 건넜더니 또 산 넘어 산이에요. 앞에 딱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죠.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성을 함락할 무기가 없어요. 공성전에 쓸 무기들이 없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성은 튼튼해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근데 어떻게 돌아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바퀴를 6일 동안 돌아요. 그리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해요? 함성을 지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했어요. 7일째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함성을,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칠 때 함성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지를까요? 무너져라! 이제 이렇게 하겠죠. 막 소리를 꽥꽥 지르겠죠. 그렇게 한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무너졌습니다. 이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오늘 아까 1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말씀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물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무너질 것을 믿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찬송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렇게 소리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온 땅이여 라고 합니다. 특별한 찬양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따로 불러서 그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에요. 여기서 온 땅이면 누구겠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백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다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흥도 안 나고 즐겁지도 않아. 그러나 우리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치유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아니면 내 문제만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감사모 드림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한 예화로 식탁에서 아빠가 했던 그 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식탁에 반찬이 부족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식탁에도 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없어요? 왜 내 식탁은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식탁에 반찬이 적은 것처럼 내 인생의 식탁도 먹거리가 없는 것 같이 힘들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뭔가 하나님 제 인생에도 뭔가 빠져나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네 인생에 찬양과 감사가 빠질 수 없는 거 아니니?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니? 너의 인생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않니? 그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야. 그 주님은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시는 분이야. 비록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 너를 더욱 겸손하게 빚으시고 너를 연단시키는 주님의 방법이지 않겠니?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주님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니?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 인생의 식탁에 불평할 거 많이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옆에 식탁은 많이 있어요. 근데 내 식탁은 빈약해요. 그럼 비교가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식탁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중에 유명한 분이 있죠.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면서 항상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D.L. 무디는 우리는 아는데 옆에서 찬양하시는 분인데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 아이라 생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아이라 생키 목사님의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되게 유명한 예화가 나와요. 어떤 예화냐면은요. 이제 이분이 이제 D.L. 무디 목사님하고 이제 항상 같이 다니시는데 어느 날에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이제 여행을 이제 휴가인지 여행을 가시는데 여행을 하는데 유람선에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라 생키 목사님이 이제 찬양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세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는데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알아보겠죠. 또 이렇게 알아보면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체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이 아이라 생키 목사님한테 이제 청을 하는 거, 노래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노래 많이 잘 부르고 또 많이 만들었으니까 좀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데 원래 요청한 것은 이제 직접 만든 노래들 좀 아이라 생키의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이라 생키는 자기가 만든 찬양이 아닌 다른 분의 찬양을 부르는데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은 너무 좋아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끝나갈 때쯤 막 사람들 사이를 살짝 비집고 한 사람이 좀 이 아이라 생키 앞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근데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이분이 묻는 것이 뭐냐면은 생키 선생님 혹시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혹시 전쟁에 북쪽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저 메릴랜드라는 곳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근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 메릴랜드에서 그 선생님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당시 남부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이제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라 생키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당시 적이었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 당시 나는 이제 북쪽 부대를 이렇게 정탐을 왔다가 이제 저격수였나 봐요. 몰래 딱 준비를 해서 딱 쏠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더래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듣는데 차마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아쇠를 못 당기겠더래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다. 끝날 때까지. 하는데 이 노래를 들을수록 자기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주던 찬송을 들으면서 차마 내가 저 사람을 쏘지 못하겠구나. 군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차마 쏘지 못하겠다 하면서 총을 내려놓고 돌아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사람이 아이라 생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 생키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쏘려고 준비 딱 했고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맞는 거였으니까요. 깜짝 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 안아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아랴생키는 몰랐던 것이죠. 또 이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인 줄 몰랐죠.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주든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조차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곳, 심지어 우리가 잠자는 곳,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또는 고통이나 죽음의 수령과 같은 그런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지내는 가운데 남쪽 유다죠.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때 일인데 역대하 17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보게 되어지면요, 이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잘 나라를 부강하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이제 북쪽에는 아합 왕이 다스릴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가까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내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연합군 해가지고 저 아람 베나닷을 우리가 치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 군대가 너무 좋거든요. 훈련도 잘 됐고 군사가 잘 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남유다를 함부로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합쳐서 하면 능히 이길 것 같았죠. 그래서 갔습니다. 졌어요. 심지어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아람이 모압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또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싸웠는데도 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때처럼 군대를 더 2배로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대를 모으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요. 그때랑 완전 반대. 그때는 군대를 모으고 나아갔습니다. 가진 군대가 힘이 강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진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찬양대가 앞서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겼을 때 군악대가 가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적을 공격하는 그 앞 맨 최전선에 간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할 때는 완전히 깨졌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찬송하고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지하 감옥이에요. 더 분위기가 더 침침하고 암울하잖아요.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요. 기도하고 찬송할 분위기가 됩니까? 매를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빌립보 이 마게도냐, 바울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다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왔더니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아냈더니 결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나 지금 찬양할 예배 기분이 아니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나 좀 내 마음 좀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준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빌립보 지하 감옥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감옥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거나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901년이었나요? 1991년 이제 미국에서 9월 11일 9.11 테러죠. 그러면서 이제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생존자들 찾기 위해서 이제 구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조할 때 그 큰 빌딩이 무너졌으니 자네들을 치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자네들 그냥 급하다고 막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깔려 있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도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나 막 이렇게 무너졌을 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 치우진 않잖아요. 사람이 있는지, 생존자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있으면은 조심조심해서 구조하죠. 그러면 그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잔해 속에서 뭔가 소리라도 들리면은, 예를 들면은 다리에 깔렸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뭐 잔해에 깔렸으니까 크게 위독하겠죠. 그래도 신음 소리를 내거나 뭔가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은 돌을 두들겨서 소리를 낸다든가 뭔가 계속 소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들은요 처음에 소리에 민감한다고 합니다. 작은 소리에서 뭔가 소리라도 들리면 그 소리를 찾고 그 소리가 있는 곳을 들어가는 것이죠. 지하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도 어찌 보면 잔해에 깔려 있는 그 잔해에 깔려서 신음하는 그 구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바울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 깔려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여기를 보내셨는데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어찌 보면은 잔해에 깔려 있는 구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실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아이라 생키처럼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대적과 대치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호사밧 그 왕처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더 강한 군대로 공격해 와서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과 실라처럼 지하 감옥에 갇힌 잔해에 깔려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눌려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왕이시고 영광의 승리자이신 주님을 내가 그 처한 환경이나 상황보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구조대원이 구조하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은요 무기와 또는 군수 물자와 또는 군대의 수가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일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